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는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공포심도 생기고 외로움도 있고 또 당황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크게 나타난 숫자가 365번이나 나타납니다. 우리 1년이면 며칠입니까? 365일인데 이상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문자적으로 나타난 것이 365번 나타나고 그 외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간접적인 말씀으로 여러 가지 하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왜 두려움이 생깁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때,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미래가 암담하고 불안한 일이 있을 때 사람은 누구나 불안 심리가 있습니다. 그때에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노만 빈센터 박사라는 분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걱정 중에 40%는 지나간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50%는 아직 존재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딱 10%만 현재 당한 일들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은 또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는 동안 인간은 힘들고 약하고 위험하고 불안정하고 뜻대로 되지 않고 만사불통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비천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내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얼굴을 볼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두려움이 없이 사는 얼굴의 표정과 뭔가 쫓기고 불안한 그런 심정 가지고 사는 사람의 얼굴 표정이 보면 다 달라요. 오늘 시청한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스스로 앉은 자리에서 아무것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리 생애의 최고의 안전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요, 그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우물을 야곱이
이삭이 팠습니다. 근데 우물을 파고 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막고, 또 우물을 파놓으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막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팔 때마다 막아버리니까 장소를 옮겨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면 또 그곳에 찾아와서 그 우물을 메꿔버리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지진맥진하여 낙심하고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에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 낙심 중에 있을 때 이삭이 주신 약속, 축복입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에게까지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사람은 잠시 만나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또 붙잡아 주다가도 항상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 또 다시 만나요, 또 나중에 만납시다, 나중에 봅시다, 또 헤어졌다가 또 만나지만은 또 같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그랬습니다. 날 붙잡아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길을 잘 못 가고 거리를 잘 못하고 해도 양쪽에 아빠 엄마가 딱 붙잡으면 넘어지고 싶어서 발을 딸랑 들어도 그네 타듯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 하물며 여러분과 저를 어떤 올무에서도 지켜주고, 심지어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게 해주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침몰치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때는 두려움도 없으시고 놀라움도 없게 되고 강한 자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 붙잡아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사야 63장 8절에 시편 63장 63편 8절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3편 8절의 말씀대로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해. 여러분, 우리 육신도 생각도 말도 시간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 시간이 되지만은, 여기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항상 찬양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3절에도 여기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은 주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가까이 한 사람은 누구냐? 붙잡아 주는 사람은 맡기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다 맡기는 사람.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아멘, 맡길 때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가방에 뭐 가져간 것도 가져올 것도 별로 없었지만은
이제 평양에서 한국으로 가방을 보내는데 이게 북경에서 한국까지 잘 오게 될까 하고 이제 맡겼는데 보니까 김포, 이제 갈 때는 인천공항에서 들어갔는데 올 때는 김포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김포 딱지가 딱 붙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좋은 연결로 도착하기 차고 김포 딱 내리니까 그게 딱 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저 혹시 안 올까 봐 들고 오느라고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어쨌든 우리 사람은 실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믿고 맡기니까 짐이 잘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한 민족이 이렇게 서로 전쟁을 해서 서로 어느 한쪽에서 이기고 어느 한쪽에서 망하고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서로가 싸움 없이 대화로서 평화를 이루어서 함께 돕고 함께 공존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전쟁 없는 나라, 복음의 나라, 하나님 섬기는 나라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 이권도 다 서로 계산이 있겠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제일 큰 계산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어느 민족이 어떤 사람에게는 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버려두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유치장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사랑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어떤 병중에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또 잘되고 승리한 사람, 성공한 사람, 큰 재벌들이 된 사람, 지도자들이 된 사람, 영웅 호거리를 될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만민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제일 지혜로운 생활은 하나님께 맡기는 생활입니다. 무엇이든지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도 맡기는 것 이게 믿지 못해가지고 꼭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웬만한 것은 안 맡겨요. 아주 힘들고 무겁고 그거 아니고는 아니 여기 걸어가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 그 왜 자꾸 실려가지? 그래도 들고 가야 마음이 놓인다. 마음은 놓일지 몰라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지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참 인생의 먼 길을 가는 나그네인데 여러분 그 짐을 내가 이고 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짐을 지고 여행하는 사람 그것은 무유관이에요. 수십만 가지 수억만 가지 근심 걱정이 우리 생활 속에 안개처럼 덮여오고 쓰나미 태풍처럼 밀려오고 우리에게 얼마나 먹구름처럼 덮여오는 것이 많은데 그때마다 주여 맡아주시옵소서 이것도 맡아주시옵소서 나는 모릅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야 얼굴에 화평이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어서 음식을 먹어도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이 잘 돼서 얼굴도 항상 피어나고 항상 눈에 안질도 늘 화평이 있고 그렇지 밤낮 그거 내 가슴 속에 다 담으면 아마 지금 뭐 포화 상태가 된 그런 근심 걱정이 꽉 찬 사람들도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 주께 한번 맡겨보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얼굴은 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속병, 두통병, 관절통, 고혈압, 저혈압도 다 하나님께 치료받을 겁니다. 응? 예수 믿는 사람이 쏘가리병이 생겨서 되겠습니까?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으면 쏘가리병이 생기겠습니까? 속병이 생기겠습니까? 예? 마음이 평안하면 심장병도 고쳐지고 소화도 기능도 튼튼해지고 혈액순환 잘 되면 모든 것에 다 여러분 보세요. 천하를 꿔도 생명 잃으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이 땅의 육신의 생명도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죽으면 하고 싶어도 보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또 돕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근심도 맡기고 질병도 맡기고 가난도 맡기고 여러분 죄짐은 다 맡기고 여러분 염려를 다 주께 맡기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염려를 맡기면 주께서 붙드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맡기면 자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맡길 때 붙잡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쥐고 있는데 어떻게 붙잡아 줍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맡기면 붙잡아 준다. 오늘 한번 다 맡겨봅시다. 예? 사람도 믿고 맡기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못 믿고 못 맡기면은 이것이 큰 불신앙이고 큰 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맡기는 자에게 붙잡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항상 여기 시편 73편 23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으로 붙드시나이다. 그리고 시편 34편 4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다 하나를 책임져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특권이 부여된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다 시행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힘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 두려움에서 건져주신다고 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두려움이 없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어디 가도 걱정과 고생이 다 있게 되고 또 어느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걱정 근심 없는 시대는 하나도 없습니다. 단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께 맡기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300년경에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로마의 왕이 딱 되고 보니까 그 왕궁에 모든 그 관리들 직원들이 공직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는 전부 어명으로 내렸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교체해라. 기독교인을 다 이분은 불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수가 그 공직자인데 기독교인들을 다 내보내고 다른 기독교 아닌 사람들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신앙과 예수를 버리든지 공직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 의명을 내린 거예요, 왕이. 그때에 정말 그 기독교인,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조금도 자세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담대한 늠름한 모습으로 담대하게 그 공직을 그만두겠다고 다 사표를 줄줄줄 냈는데 그때 가만 보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또 일부는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때 남아있는 사람 얼굴하고 사표를 낸 기독교인들하고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맡길 만한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공직 사표를 낸 이 기독교인들은 막 법무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뭔가 믿음직스럽고 그 차이를 보는 순간에 이분이 깜짝 그 순간에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 사표를 내고 늠름한 모습으로 담대히 서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시 일을 해라. 그리고 기독교인이면서 사표 안 낸 이 사람들은 보니까 하나도 쓸모고 손가락이 이쪽에 가서 미안합니다. 나는 그분들은 자문을 진짜 설교할 때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건 이쪽에 있는 분 이쪽에. 그래서 나쁜 사람은 다
그래서 공직 자리에 있겠다고 사표를 내지 않고 몸 사람들은 다 쫓겨나가고, 신앙을 택하겠다고 사표 낸 그 사람을 이 콘스탄티누스가 다시 채용해가지고 기독교 든든한 나라를 이루는데 큰 기초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표준을 맞춰야 됩니다. 사람 앞에 표준을 맞춰서 당장에 큰 출세가 있고 큰 승리가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 안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자신이 손해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그리고 사람 앞에도 버림을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 됐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서 꼭 좋은 일을 맡기시고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주의 손이 붙들어 주심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위험한 곳, 세상에서 한두 곳이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그런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험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토록 두려움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으라. 어떤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움 없이 해주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부모자 간의 관계, 모녀 간의 관계가 이로 인해서 없는 거 있는 거 다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도 아끼지 않고 또 춥고 더운 것도 가리지 않고 자식을 위하여 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 것이 아니고 나도 내 것이 아니고 다 우리 하나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요, 외국의 여성들보다 참 어떻게 정말 한국에 저분들이 태어나서 저 복을 받을까 그런 생각이 나요. 미국만 해도 경제 대국이고 군사 대국으로서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이지만은 사실은 여성들이 똑같이 노동을 해요. 똑같이 일합니다. 일을 안 나가면 우리나라 구청이나 시청 이렇게 비유해서 안 나가면 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한국에는 왜 세금이 하나도 이게 올라가지 않느냐, 컴퓨터로 다 올라가니까. 그러면 아직 직장이 없는가 해서 찾아옵니다. 아직도 직장이 없습니까? 아직도 세금을 바칠 수 있게끔 일을 안 하고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이런 직장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놀고 살지 못하게 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여성들도 남자들도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일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어렵다고 해서 여보 나도 맞벌이 좀 할까? 그러면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당신 밥 하나 못 먹일까 봐 그래?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 그런데 요즘에 제가 죄송하지만 무슨 이렇게 식당에 가보면 예? 다 고급 식당에는 뭐 제가 그런데 뭐 찾아가는 것보다 어쩌다가 이제 집회를 가니까 대접한 데 가보면 80% 90%가 여자들입니다. 아니 저런 비싼 것을 왜 저렇게 먹고 앉았을까? 그런데 기사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80% 90%가 또 남자들이에요. 응?
여성들은 거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이게 한국 땅에는 참 특이한, 외국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행복한 줄 모르고 밤낮 집에서 그냥 일평생 직장에 안 다니도 남편이 다 벌어줘서 생활하는데, 그 대신에 우리 한국은 외국 비해서 또 여성들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교회 5분의 4가 거의 여성들입니다. 여성들이 없으면 교회 남자들만 남으면 4분의 1밖에 안 남아요. 예? 그런데 정말 어쨌든 하나님 잘 믿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참 복되게 살게 된 것에 감사하고, 당장에 무슨 천만금이 쌓여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민들을 보세요. 광야 생활할 때에 한 달 먹을 거, 1년 먹을 거, 6개월 먹을 거 절대 한꺼번에 쌓아놓은 것 가지고 의지하고 살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날 만나를 거두면 그날 먹을 것만 하나님이 이렇게 유지하게 했지, 3일 거 한꺼번에 거둬봐야 이틀 거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이 그가 3일 거 안 거둬도 그 다음날 가면 또 하나님 주시고, 그 다음날 또 하나님 주시고, 새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수확을 얻어서 먹기까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일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살게 해주시는 것이지. 네?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앞날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세뿐 아니라 우리 내세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너는 내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예? 물가는 위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겠다. 강을 건넌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일도, 그렇다고 또 내일 한강에 또 대시된다고 또 가보지 마시고, 그런 의미보다도 그렇게 힘든 불가능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지켜준다. 그리고 심지어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않게 해주겠다. 예?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않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은 얼마나 모든 것을 다 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위험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불꽃이 사라지지 못하게 보호해 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자녀된 하나님의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뿐 아니라 옆에 앞에도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옆에 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또 자기도 남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하나님의 딸.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럼 그 이상의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왕자만 돼도 어디 가도 그 사람 보호를 받고 지켜주고 사람들이 멸시하지 않고 그 가문 때문에 빛이 나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딸인데 이 세상에서 솔직하게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그들은 인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조받은 인간이지 섬길 대상은 아닙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 언제나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여러분 남은 생애가 빛이 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홀로 걱정하고 홀로 염려하고 홀로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 오히려 우리가 한 늪에 빠져 들어갈 때도 많이 있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